마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 오랜만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땅을 다 압니다. 그는 그 땅을 다 다스리고 함께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는 홍해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는 그 길을 갑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미쳤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 홍해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 아니 그거 몰라? 그런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알아. 그러나 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믿음이 없었던 애굽 병사들은요 거기에서 수장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분명히 이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거룩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좀 없었으면 좋겠네. 문제를 피했으면 좋겠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보면요, 내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음 때문에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면서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나는 안 되겠네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나의 실체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 실체 속에서 포기가 아니라 그 실체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 믿음은요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데 이 발견한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부류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제사장이에요 라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옷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옷을 가지고 하예요. 군인들을 보면 저 사람 군인인 줄 알잖아요. 의사들 보면 저 사람 의사인 거 알잖아요. 자기들의 옷을 통해서 나 의사예요 하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법관들을 봐도 자기들이 검사인지 재판장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한 자기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두개인들도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을 찾아간 것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거기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성인식을 베풀고 장례식 등을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 누군가 그들 공동체에서 죽음과 또한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모습에서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교육과 학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 토라, 율법서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를 가르쳤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웃과의 소통, 자선활동, 사회적 지원, 소통, 이러한 모습을 회당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의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라고요? 회당장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에서 이장님들 있잖아요.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종교적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장님들. 그러나 회당장은요, 행정과 종교적인 업무를 다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하고요,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한테 이 총망도 받아야 합니다. 신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당장이란 걸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래 이것 좀 하면서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해결하면 되니까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럴 때에 포기합니다. 이건 안 되겠네 하면서 에이 몰라 하면서 포기하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12살 된 딸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 삶 자체가 12살로 끝나나 보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원이라면 의원들 불러다가 많이 노력해 봤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떡할까? 내 딸, 문안동녀 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무거운 문제, 큰 문제, 환난을 만나면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회당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 회당장이 한 게 있습니다. 자, 봅니다. 21절, 22절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이 뭘 합니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온 이 회당장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떡하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귀함 받고 덕망이 있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왕이 와도 그냥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허리만 굽혀도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덕망, 자신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종, 하인들입니다. 주인이 엎드려 하면요, 그는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 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안 됐어요. 모든 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경험을 내려놓고 그것도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그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말 5번째.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좀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야이로가 향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야이로가 이 사람이 회당장인 거 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주목해 볼까.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절히 예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엎드려서 그는 간곡히 구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 아이로 구원을 받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될까? 되겠습니까? 그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이 아이를 구원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은 다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그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면서 살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납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되지 않는 문제가 만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곡히 구하였던 야이로처럼, 간절히 구하였던 야이로처럼, 주여 저 아픈데, 저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손을 얹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2009년도인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으로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하고 이제 강당하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고 또 쉬러 올라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이제 교사로 참여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강당에서 기숙사로 쭉 올라가는데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아이들 통솔하면서 야야 빨리 올라가라, 딴짓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근데 갑자기 집사님께서 자기의 무릎을 보여주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 물혹이 자주 생긴대요. 물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사기로 그걸 물을 빼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냐고.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임혜진 권사님, 될까요? 할렐루야.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물혹이 사라질 것 같대요. 없어질 것 같대요. 난감하더라고요. 해봤어야죠.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같이 걸어가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 무릎에 물혹이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 그래요? 걸어갔죠. 근데 제가 느낌이 그런 거예요. 계속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해야죠? 멈춰서 뭐 해야죠? 기도해 줘야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 근데 전 계속 걸어갔어요, 같이. 그러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기도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대 옆에 이 차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있잖아요. 방지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앉았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했어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 무릎에 손을 얹었죠. 기도해 달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건 되겠어. 이게 주사기로 뺐다면서. 그럼 주사기로 빼야지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주사기로 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주사기로 빼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집사님께서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릎에 물혹이 찼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뜨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있으면 어떡할까? 손을 떼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끝났는데 손을 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내 무릎이 아니잖아요. 남의 무릎이니까 떼긴 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뗐어요. 믿음 좋으신 우리 임혜진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딱 됐죠. 임혜준 권사님이 믿음이 맞았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죠. 그러려다가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대로 된 거지 지금요? 제 믿음이에요. 집사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 이분은 누구라고요? 집사님. 저는 목사고 이분은 집사님인데 제가 기도해 드렸던 게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대로 있는 거 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했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혼자 기분이 좀 상했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야, 네 믿으면 안 되잖아. 내 믿으면 안 됐잖아. 집사님의 믿으면 됐잖아. 근데 네 믿으면 안 된 거잖아. 그러게요. 제 믿으면 안 됐네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했어요. 손을 얹으사. 하나님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집사님이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물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회개했죠. 저부터 회개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서 다시 손을 떼기가 애매했습니다.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할까?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은 생겼어요. 안 되면 또 한다. 안 되면 또 한다. 그래가지고 손을 딱 뗐죠. 믿음 좋으신 임혜진 권사님 어떻게 됐죠? 할렐루야. 제가 놀랐습니다. 오우씨 사라졌네. 그리고 멍을 때리고 올라갔습니다. 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뭘까? 그분은 좋아가지고 옆에 따라오시는데 저는 이거 뭘까? 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드리는데 그냥 그렇대요. 어떤 분은 기도해주고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서 와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서지 못했는데 일어서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뭘 통하여서요? 이 믿음이요. 야이로의 이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가 엎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기도에 이제 숙달되시고 이제 좀 되시니까 기도를 부르짖어 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는 주님과 교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만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진짜 단순했습니다. 부르짖으라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도 그랬어요. 새벽 4시 반 모여서 예배드리고 5시 정도가 되면 주여 주여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려옵니다. 새벽에 깨서 귀가 열려 있으면요, 주여 주여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가타부타 이런 말 저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국의 기도 주여 삼창이잖아요. 세계에 없는 주여 삼창. 이 주여 삼창을 하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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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영적 시작점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이 야이로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제 위에 손을 얹으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손을 얹으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얹으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남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사, 주여 이 교회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정말로 많은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만 들려온 소식은 아이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36절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회당장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났다고 두려워하지 마. 아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 아이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만 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냥 가자.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님 그냥 놔두고 오래요. 아이 장례 하재요. 그런데 이 아이로는 장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요, 자는 게 아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는 아이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아직도 불을 끄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소망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말을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이 아이는 낫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